말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살아내려고 하면 그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차지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간직하고 산다는 것은 금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25절부터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애굽 왕 시삭은 솔로몬의 장인이었던 애굽 21왕조를 몰아내고 22왕조를 세웠습니다. 시삭은 바로가 된 직후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모조리 썰어가 버렸습니다. 특이한 점은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하는 방패까지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역대하 9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는 큰 것이 200개였습니다. 그리고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이 600세겔입니다. 이것을 전부 합하면 오늘로 환산해 보면 무게가 1900kg이 됩니다. 또 작은 방패도 만들었는데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금이 개당 300세겔입니다. 전부 합하면 오늘로 환산하자면 1400kg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든 방패를, 큰 것과 작은 방패를 다 합해서 들어간 금은 전부 3300kg입니다. 솔로몬은 이 어마어마한 금방패를 레바논에서 수입해 온 나무로 지은 궁전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움직일 때마다 군인들이 그 금방패를 가지고 자신을 호위하게 하였습니다. 한때 서바의 여왕이 이 모습을 보고 감탄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던 보물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이 귀하게 여겼던 보물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애굽의 아몬 신전의 벽에 시삭이 이 일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시삭이 유다를 침공해서 156개 성읍을 쳐 부수고 유린하고 점령했다. 그리고 그때 약탈한 것을 전부 다 가져다가 시삭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라는 글귀입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것,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우상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형태만 남게 되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들 자식에게 남겨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이나 재물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또 있게 되는 꽃과 같은 것이라서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금방패를 든 군인들로부터 열병을 받는 모습을 쭉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거기에 젖었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다 빼앗기니
놋방패라도 대신하여서 군인들의 열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언제 그렇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랬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열병을 받으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금이나 놋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르호보암의 허영과 과시욕일 뿐입니다. 그러니 르호보암 왕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었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금방패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미련을 떨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자랑거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 앞에서 행복을 삼으려는 생각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금방패가 없어지자 놋방패라도 자랑거리를 대신해야 하는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바벨 정신이 어떻게 우리 속에 스며 들어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솔로몬 때에 이미 바벨 정신은 정략결혼이라는 통도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인 부인은 애굽의 공주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공주보다도 먼저 결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 나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기 전에 이미 정략결혼을 한 셈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솔로몬에게 또아리를 틀었던 바벨 정신은 르호보암에게서 왕성하게 드러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이유를 찾는다면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듣는 마음에 결여해서 찾아야 합니다. 듣는 마음이 결여된 그 자리엔 반드시 바벨 정신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개인이든 교회든 돈키호테처럼 신앙의 겉모양만 꾸미며 나갑니다. 그리고 누가 시끄럽다 해도 꼴볼견이라고 한다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덜컹거리면서 앞으로 가죠. 마침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뜨겁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활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뜨겁게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